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매일 재정,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우수입니다. 와, 투자를 특히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투자를 대할 때요. 선입견이 있어요. 투자가 성경적인가? 자,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그 다음에 투자를 잘 못한다 우리는. 그런데 투자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체로 다 투자를 잘 못하잖아요. 네, 비전문가니까. 네. 그죠? 예, 그래서 특히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투자를 나는 너무 못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이런 상담을 최근에 우리 센터장님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함께 좀 나누어 보면서 또 어떤 말씀으로 적용하면 좋을지도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대표님 우리가 뭐 일 한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예. 하는 동안 가만히 보면 경제 사이클이 크게 한번 꾸준히 올랐지만 S&P 500을 이렇게 한 20년을 놔두면 예. 한 4-5번 정도는 예. 떨어졌거든요. 오르고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오르고. 요즘도 많이 떨어졌죠. 네. 그죠? 예. 그렇게 보면 이게 사이클 같아요. 요즘 같은 질문이 한 4-5년마다 꼭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50대 초반에 투자 상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미국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렇죠. 지난해는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나 뭐 저에게 맡긴 게 아니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온 이유가 자기 혼자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문도 필요 없고 예. 그 뭐 이렇게 유튜브는 보는데 잘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가지고 작년 겨울인가 그 수익이 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차도 좀 사고 여행도 다녔대요. 예. 아 그래서 투자가 쉽구나. 재밌었겠네. 한 2년 했는데 한참 미국에 오를 때 했던 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도 사고 수익 난 거 다 빼먹고 또 있는 예적금을 다 또 가지고 예. 몰빵을 했네요. 예. 왜냐면 또 더 차 샀으니까 그렇지. 또 돈이 많이 까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ETF만 하다가 또 이제 이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레버리지 2배, 3배짜리를 또 막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러고 이제 2월부터 실가시금 떨어지고 지금까지 올해부터. 되니까 올해부터 떨어졌죠. 올해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그죠? 떨어졌죠. 예. 마이너스 한 20% 뭐 이상 떨어졌죠. 그래서 작년 차 사고 여행 간 걸 따지면 예. 원금까지는 아닌데 그거는 소비로 다 썼으니까 금융자산은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버는 것들이. 그리고 또 신규로 투자한 게 또 떨어지고. 예. 그래서 다 뭐 갖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가 됐다고. 좋을 때 좋은 시절에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좀 아끼고 또 좀 이렇게 나누고 포트폴리오 짜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 또 다행은 월 소득 생활비는 좀 남거든요. 지금 가처분 소득이 네, 있는 가처분은 있는 거죠. 소득은 괜찮네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연락이 오는데 요즘 대표님은 어떠세요? 요즘 이런 그냥 걱정돼서 투자를 안 하다가 요 근래 했다가 예. 좀 떨어지니까 빼야 되는지 계속 넣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많죠. 그래서 이분은 다행이에요. 네. 번 돈을 빼먹고 지금은 크게 원금에서 자기가 빼먹은 것을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원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진 것 않은 같아요. 거죠. 네, 그런데 조금 불안한 심리다. 네네네. 이제 요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사람들은 투자에서 성공만 기억하고 떨어질 때 이렇게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고 예. 우리가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그래서 지금 그런 질문들이 요즘 많습니다. 예. 말씀은 어떤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좋을까요? 좀 뭐 매일 성경 매일 재정 부분에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6절을 가져왔거든요. 예. 대표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 이야기 같네요. 네네. 그때 뭐 이렇게 7년, 6년 꿈꾸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 대비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망한다는 단어가 저는 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을 보고 뭘 할 때 막 부자가 되고 뭐 엄청나게 버는 게 아니고 대비하는데 이유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잘 되거나 돈을 벌거나 수익이 나면 결국 우리가 잘 대비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보면 이 상담자가 하는 투자가 나쁜 거냐 혹은 잘못된 거냐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평균은 성장하지만 우리가 심지어 성경 말씀에서도 애굽에도 7년 흉년 7년 그 풍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이 생각했던 것 중에 일하시는 동안 큰 사이클,
그러니까 계속 오르지만 중간중간 떨어진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다 같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아주 오래 전에 뭐 글로벌 금융위기, 그 그렇죠. 이전에는 뭐 닷컴 버블. 그렇죠. IT 최근에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맞아요. 때문에 또 뭐 금리 인상, 또 맞아요. 뭐 최근에 관세,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죠. 그렇게 보면 좁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흉년도 있다. 예. 그래서 금융위기 또 코로나 때도 많이 코로나 떨어졌죠. 때도 그렇죠. 예. 예. 그전에 IT 버블도 있었고. 예.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떨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되고 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풍년이 있었다면 뭐가 있다? 흉년도 있다.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것 같고 내가 투자했으니 내가 큰 마음 먹고 공부하고 데나리온 보고 투자했으니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투자하면 무조건 잘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상담하는 동안 그게 탐심이었던 것 같다. 그냥 시장에 맡기고 여윳돈이면 놔두면 오를 건데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내가 했으니까 나 기도하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흉년이다. 그 트럼프 할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분은 그때 계속 돈을 벌었을 때 그것이 계속 지속되리라고 나름대로는 확신했던 거죠. 그리고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또 오른다. 자본주의는 우상향한다는 그 안에 흉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흉년이 오히려 우리는 기회로 보는데 이분들은 흉년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오를 거야 하니까 이익 본 것을 빼서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다음에 또 오르면 빼서 또 차도 바꿔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랐을 때 뭐 우리가 타이밍을 잡고 막 자산 배분을 무슨 전문가처럼 못 하더라도 그렇게 좀 올랐다고 그러니까 흉년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올랐다고 그걸 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중요한 건 실패하지 않으려면 흉년이 있다. 그리고 떨어질 때 그렇구나. 그리고 여윳돈 있으면 더 넣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돈은 수익이 났다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목표 자금을 잡고 목적 자금일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쓰는 게 맞다는 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이분에게는 상담을 해보니 너무 단기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중장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상담을 하고 좀 적용할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 사이클은 필연적이다는 것을 인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S&P 500을 보여주면서 봐라. 지난 20, 30년간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그 안에 이렇게 한 4-5번 떨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중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당신이 실패한 게 아니고 흉년처럼 느껴지는 중에 하나다. 근데 또 올라가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는 사이클이 있구나. 절대적으로 계속 오르지는 않구나. 절대적으로 계속 오르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 경험한 건데 이렇게 원금이 많이 까먹지는 않았지만 늘 이렇게 풍류만 보다가 흉년이 왔을 때 나쁠 때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도 이렇게 ETF를 하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면 물어봐요. 왜 자문을 받거나 왜 관리자가 필요하지? 그냥 넣어두면 되는데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를 때는 문제 없다. 근데 이제 한 크게 폭락할 때 본인들이 할 때 이 마음을 지키거나 이 시장을 보거나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보통 투자를 못 하거든요. 딱 벌써 질문이 넣던 돈을 그만둘까요? 아니, 다 뺄까요? 이런 질문들이 요즘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쁠 때는 투자를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투자를 계속 하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오히려 여윳돈이 있으면 더 넣어보자. 여윳돈이면. 그리고 두 번째가 재정 관리에서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재정 관리에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매달 가처분 소득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계획이 없이 막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잉여 자금의 축적이 필요하니까 그게 저축과 채권과 주식을 나누어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좀 이제 어려운 시기에 좀 잉여 자금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돈 벌었다고 그것을 다 빼쓰지 말고. 네네. 그러니까 돈 벌었다고 빼쓰고 수익 났다고 빼쓰고. 그러다가 사실은 내가 쓴 건데, 그죠. 내가 쓴 건데 원금이 쪼그라들면 그렇죠. 내가 쓴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그렇죠. 없어지는 느낌이 그죠. 되죠. 이게 마치 투자가 하면 안 되는 거에서 원래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즘 같은 사이클, 나쁜 사이클이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돌아보면 항상 그렇더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너무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내 능력이라 생각하고 우리한테도 다 그런 교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있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는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세우자. 네. 그다음에 오히려 나쁠 때 투자에 대한 안목을 더 키우자. 네. 그러려면 좋을 때 그 잉여 수익을 잘 관리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이런 말씀으로 좀 나누어 주셨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